이사야 53장에 예수가 고난받고 이기는 걸 말하였다. 예수 나기 800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란 자각이 있는 사람, 판단을 하는 사람에 다 해당되는 그림이다. 4.19 때 죽은 아우들도 다 이와 같다. 그들이 가엾다면 그렇게 가엾을 수 있는가? 그 아우들이 뭔가 다 바른말 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나타낸 것은 바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예수 석가가 구원이니 성불이니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다. 예수 석가가 별게 아니다. 다 바른말 한 사람이다. 종교 신앙하는 것도 우리가 바른말 하자는 것이다. 바른말은 스스로부터 해야 한다. 그저 말씀뿐이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이란 말씀을 바로 받아 바로 전하는 게 큰 일이다. 달리 큰 일이 없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 다섯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만 다 아는 내용을 다섯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구절이 몇 개 있죠. 간단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보시고 이제 다성님은 고난을 받고 이기는 걸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4.19 때 죽은 아우들을 또 같이 비교를 하죠. 그 아우들에 대한 본인이 직접 뭐 시가 행진을 하고 뭐 이런 참여는 안 했지만 그 아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솜님의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른 말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타낸 것은 바른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석가, 예수 석가가 구원이니 성불이니 도대체 뭐가 구원이고 뭐가 성불인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고 또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무슨 얘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이러한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석가가 별게 아니다. 이 말 들으면 또 이거 타석 선생님이 이거 갑자기 제정신인가라는 얘기가 들어요. 예수 석가가 별게 아니다. 아, 타석 선생님은 예수만이 내 스승이라고. 내가 잘못을 할 때 나에게 책선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별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또 타석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 부처님을 우상화하니까 제발 우상화하지 말라는 이제 당부겠죠.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 석가가 뭐냐 그럼 똑같이 4.19 때 죽은 아우들처럼 바른 말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른 말. 오직 바른 말. 그래서 그러한 일을 스스로부터 해야 된다. 제일 끝에 이제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우리가 큰일 났다고 하면 전부 다 걱정, 근심, 뭐, 무슨 일이 났다고 할 때 큰일이라고 하는데, 다솜님은 말씀을 바로 받아, 바로 전하는 게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음, 그 제대로 읽고 좀 깊이 더 생각해서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서로 토론도 하고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인이라는 사람은 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른 말을 듣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큰 일을 어, 말씀을 바로 받아서 바로 전하는 일을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예, 지성수 목사님 먼저 예, 말씀하시죠. 이 바른말 하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음, 미리 읽으면서. 제가 86년도에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뭐 미국을 갈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광명시 하안동에서 이제 그 빈민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한 2000세대가 돼요. 철거민 세대가. 그러니까 뭐 음, 경찰도 총 대단하네.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집회를 하고 하면은 뭐 그때 이제 이정훈 목사가 감시인데 MDB 다닐 때 꽹과리 들고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다 뺏어가고 뭐 난리치고 뭐 도저히 어떻게 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동생이 오라 그러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피신차 뭐 웬만하면 미국 가서 아주 그냥 도망가야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음, 어렵게 어렵게 이제 여권을 내고 비자 받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LA를 갔는데 그 당시 우리 처남이 그 이제 해병대 출신으로 뭐 태권도 몇 단이고 뭐 이렇게 이제 주먹 쓰는 음,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LA에 뭐 마피아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그쪽에서 음, 그러는 그 조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올 때도 뭐 2,000불 딱 받고 경호 책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자기네 그 일당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그때 이제 마약 하는 음, 세계도 보고 뭐 여자들 그 몸 파는 세계도 보고 정말 LA의 그 디 세상을 보게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저를 뭐 목사인데 내가 근데 자기 처남이 목사라는 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데려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아 우리 저 처남 목사인데 그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왔다고 아주 말을 잘,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식으로 말을 바른 말을 잘못해서. 못해서,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조폭 같은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로. 그 시국에 말을 잘못해서 왔다 그러니까. 음, 아, 그래서 야, 그거 참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또 설명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때 그래서 이제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하다 막 그만둔 흥걸인가요? 그 아들이? 홍걸. 김원걸, 아니, 헝가리가 음, 이제 가기 전에 김대중 씨한테 들렸더니 인사를 갔더니 편지를 줬어요. LA 가면은 우리 헝가리 만나서 편지를 전해주라고 친필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우편을 못 썼어요. 편지 쓰면 뭐 다 저거 하니까. 그래 그 편지를 가지고 헝가리를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마침 박종철이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종철 그 이제 추모 뭐 그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겁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그 나 혼자 인 거예요. 가서 이제 홍거리가 혼자서 그때 뭐 인권문제연구소라고 거기다 이제 해놓고 이제 있어서 뭐 같이 이제 뭐 참배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추모하고 둘이서 이제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냈는지 걔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도 돈 개털이고 걔도 개털이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음, 뭐 바른 말을 해서 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네, 음,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그 복음주의적 개신교, 보수적 기독교가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 받았다는 굉장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다석 선생님이 말씀을 바로 받는 일이 음,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차대한 큰 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받고, 말씀을 바로 받아, 바로 전하는 게 큰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바른 말. 주성수 목사 말씀하신 바른 말.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죠. 음. 예. 저희는 개인 스스로 바른 말을 들었을 때 찔려야 할 때 찔려야 된다. 그쵸? 근데 찔리는 사람들이 그 입틀막이라는 요즘 말이 그 바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공인들이 지금 특히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정치인이나 또는 공무원들이죠. 특히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 네, 변호사, 검사, 판사. 야, 이 사람들이 바른 말은 거의 담을 쌌어요. 어떻게 그렇게 뭐 자기들이 정무적 판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검사도 정치적 발언, 공무원도 정치적 발언, 판사도 정치적 발언. 야, 저 사람들 입에서 내뱉는 말에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예, 뭐 토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구타 유발자 한국말로 이게 한 대 주워 받고 싶은 예, 너무 심하게 말을 예, 예, 바른 말이 아니라 사특한 말을 하니까 공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듣다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한계가 그건데. 그래서 예, 정말 바른 말을 제대로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는 거. 우리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같이 좀 고민해 볼 부분인데, 바른말이 욕도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을 보고 욕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 욕하는 것도 바른말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해석으로는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치 집단의 김대중 대통령은 욕도 바른 말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야, 할 수 있는 게 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그러는데 욕 어쩌면 하셔도 될 언어가 것 같은데 거칠어져, 제가 쓰는 언어가 거칠어져 가지고 혹시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욕인데, 어, 그게 바른 말일까 늘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성적인 한국 사람들의 욕은 성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적인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현실이 워낙 그러니까 욕을 할 현실에 만한 맞고 상황이니까, 예. 현실이 워낙 욕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현실이 더 잘못됐다. 그러면은 욕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또 크샤트리아 사투리 입장에서 우리 김성 목사님 지금 저기 절제하고 계신데 네. 씨부리다 이러고 전부 다 아, 아주 그 고관 예 훌륭한 분들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또 그냥 욕을 해야죠. 네. 그, 욕이 비속어이지만, 예를 들면, 꼴린다. 이게 저기에 있거든요. 꼴린다. 어, 산스크리트어로 산스크리트에 있어요. 꼴린다가. 음, 어, 어, 참, 근데 그거 얘기하면은, 아유, 뭐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나. 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또래끼리 얘기할 때는 좀 사용을 하더라도 평소에는 못 하잖아요. 예. 그 라제, 예, 그 라제라는 것도 어,
그것도 저기 산스크리트에 있어요. 어, 라제. 예. 음. 그다음에 제가 볼, 네. 전남 한말을 방언은 욕을 빼면 제가 볼 때는 그 전남 방언이 가장 그 상류층 언어 같아. 욕을 빼면 거의 60% 정도 의미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깐나라는 말이에요. 깐나. 깐나 새끼. 그래서 아, 이깐나, 예, 깐나 아. 새끼가 친구예요, 친구. 깐나가 친구, 아니 새끼가 이 새끼, 예, 새끼가 이게 깐나, 친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깐나는요? 새끼를. 예. 오, 갓나 새끼가 방금 깐나 난 새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런 뜻이 아니라 갓나 새끼가 친구네요. 친구가 깐나라는 건 작은이란 뜻이에요, 작은. 작은, 작은 작은. 새끼.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다슥 선생님이 아까 4.19 아우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4.19 아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를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 다슥 선생님도 이제 그 4.19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19를 굉장히 칭송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화 와서 제가 좀, 네, 방송 출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러면은 다석 선생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게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사실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리고 집단, 민족 개념이었거든요. 고난받는 종들, 고난받는 민족 이렇게 이사야 53에 쓰여질 때는 우리가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독단적으로 예수에 대한 예언성, 요구만 뭐 구속사적 예언이다. 예언과 성취 이렇게만 봐왔는데 다삭 선생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타자를 위하여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분들이야말로 예. 아들, 우리가 민중기독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석 선생님은 그 결이 또 민중기독론과 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불이니 구원이니 위로 올라갔다는 뜻은 결국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예수와 석가는 바른 말, 한 사람. 바른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아닐까요? 백성을 어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른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바른 말을 외치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 바른 말을 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한 선생님 계속 이어나가시죠. 예. 그 4.19 때에 達선생님이 이제 4.19 보면 굉장히 칭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우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제 아마도 나이대 보니까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4.19 때 외쳤던 사람들의 바른 말은 독재 타도지 않습니까? 이승만 독재 타도. 그리고 그렇죠. 그 불의한 이후에 거. 수도 없이 많은 그 불의에 항거했던 바른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의 모습은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타파 내지 이 전복을 이제 종교 제도 이런 것들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다섯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른 말을 말씀을 바로 받아 바로 전하는 게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성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은 뭐 몸으로 가르치셨으니까 그 가르침과 또 다석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바른 말씀을 말씀뿐이다. 바로 받아서 바로 전하는 게 큰일이다. 이게 종교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표, 내가 왜 예수 믿냐? 그러니까 바른 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 내가 왜 다석을 생각하냐?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다석을 생각하지? 난 왜 예수가 떠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표는 그거죠. 전복이죠. 세상에 대한 전복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정숙도 목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다섯 선생님 4.19를 하셔서 아직까지도 살아 계셨죠. 5.16 왔을 때 다섯 선생님 그렇죠. 살아 네. 계셨죠. 이때 70세 81년도에 때,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70세 그때 때. 5.16이 왔을 때 다섯 선생님 뭐라 하셨는지 나는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그것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때 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새 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왜 군인들한테 베껴야 하는가? 그때 상황을 어떻게 모두가 어,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건 비화인데 사실 알려주지 거의 다른 사람한테 김웅호 선생님한테도 얘기 못 들었는데 저는 이제 박용호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네. 하숙 선생님이 이제 박용호 선생님이 5.16이 나서 이제 민중이 일으킨 혁명이 이제 5.16 군사로 해서 군인들이 집권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뺏는 것은, 그러니까 다성님은 그거를 군인들이 나라를 뺏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를 뺏는 것은 큰 도둑이라고, 아, 그걸 박용호 선생님이 얘기한 걸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 음, 이상은 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하신 거죠. 도대체 나라를 뺏는 것은 큰 도둑놈이다라고 그 말씀이 벌써 다 저거 하죠. 저는 그것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도덕 아, 맞았습니다. 네. 네, 다성님은 철저히 불의에 음,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분노를 우리의 감정이 막 격해서 그렇게 탐욕, 탐진치, 진성으로 화가 나서 분노하지 말고 분노는 표해라. 이런 말씀을 지지하셨어요. 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바른 말 할 때 보면 욕할 때 탐진치에 진에 아주 쩔어가지고 욕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너무 혐오스럽게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튼 예,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 개신교 특히 제도권 교회 안에서 강단, 목사, 거룩한 그래서 말씀 받았다. 여기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바른 말, 특히 우리 정수점 목사님께서 4.19뿐만 아니라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바른 말, 나라를 하셨죠. 강탈해 갔다. 음. 니들은 큰 도둑놈들이다. 도둑이다. 큰 도둑이다. 도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바로 다석 선생님 입에서 나온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큰 도둑이다. 도둑질이다. 음,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일을 박정희가 했고 또 박정희 밑에서 군인 장교였던 전두환이가 했고 전두환의 친구가 나눠 가졌고 근데 어떻게 민간인이 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이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불의는 저렇게 편리하고 예 즉각적인데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아프게 오는가? 아 정말 한국 사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윤석열 탄핵을 보고 파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울었던 많은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이 선한데도, 야, 예, 검사라는 사람, 국민의 세금으로 호요식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그리고 판사라는 사람이 그 법정에서 그렇게 거의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유, 웃으면서 지렁이 정 글씨 다 목사님, 처음, 그런 얘기보다도 더 재밌는 네, 얘기를 합시다. 저는 4.19 때 음,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죠. 국민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그때. 음, 5학년 때 맞죠. 근데 그 내무부 장관이 최인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이 약수동에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 집 그 와서 집에 불을 쳐들어갔군요. 질렀어요. 이제 음, 저희 사는데 멀지 않으니까 애들 오고 이제 막 불, 야 가자 그러고 이제 막 그걸 간 거예요. 그 불을 탁 질러놓고서 이제 낮에 불 질러서 갔죠. 근데 저녁에 가니까 그 옆에 창고가 있는 거라 창고에 들어갔더니 노트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야. 그래, 애들하고 그냥 그렇구나. 노트를 잔뜩 다 가져왔어. 그 뒤에다가 최인규가 이제 국회의원 내무장관 끝나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노트 뒤에다가 어린이 여러분 뭐 착하게 살아 공부 열심히 어, 하십시다. 그리고 도장 찍어놓은 노트가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저 양평군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지역구가 하려는 애. 걔 노트를 한옥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세배 온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약탈이지 이랬더니 약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군대 말로 하면 위치 이동이죠. 그 창고에 있는 거를 원래 어, 가야 될 학생들의 손에 쥐어주셨네요. 선, 선한 일을 하셨군요. 그 하나 조금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유영모 선생님이 그 큰 도둑이라는 표현을 우리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박용호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다고 네, 네, 그러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영모 선생님은 그런 좀 침묵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CR의 소리에 보면 함석근 선생이 명확하게 큰 도둑의 장자의 말을 인용해서 큰 도둑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사로가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원 선생님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군인들한테 나라를 뺏겼으니 4.19 학생이 살려놓은 나라를 군인들이 뺏어온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던졌겠죠.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질 않고 박용원 선생님만 개인적으로 듣고 본인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안 해서 다성님이 전혀 뭐 침묵만 해서 마치 인정한 것처럼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석헌 선생님을 더 부각하려면은 그 말이 다 함석헌에서 나왔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타석 선생님 민주화 그런 데 참여 안 한 거로 그렇게 트집을 잡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타석 선생님은 바로 우리가 오늘 그래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석가 부처뿐만이 아니라 4.19의 아우들을 이렇게까지 대접하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근데 한석권 선생님을 목사님, 넘어서서 그런 경우에는요, 얘기를 한 거죠.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두 분이 생각이 같았다. 저는 그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다 훌륭하셨던 분이니까요. 또 생각이 음, 같았을 그래서 가장 좋은 답 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를 화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식할 정도로 절박하게 신의
간섭과 개입을 요청하는 또는 여러분의 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바램을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 사회에 바른 말이 당연히 들려지게 하시고, 바른 말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작년 12.3 사태보다도 더 어렵고 더 교묘한 상대와 싸워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싸움에 더 지혜를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당신이 만들 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도둑이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으니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4.19 때 죽은 형님들처럼 스스로부터 바른 말, 바른 뜻을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